사실은 1년 내내 메리 크리스마스 해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삼복더위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365일 메리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어디 프로그램에 보니까 개를 사육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개를 밥 먹이고 뭐 재워만 주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훈련을 안 시키면 앉아 그러면 앉고, 멈춰 가만히 이러면 개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먹이를 앞에 이렇게 줘도 가만히 이러면 개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본능인데. 그러니까 훈련을 안 받은 개들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이렇게 해도 그냥 그러든 말든 그냥 쭉 먹어요. 근데 훈련을 받은 개는 어떻게 해요? 정말 이렇게 막 맛있는 거 이렇게 앞에 있어도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마시멜로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시멜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쫀득쫀득한 이제 이렇게 그 초코파이 안에 들어있는 거. 초코파이 안에 하얀 색깔. 그게 마시멜로거든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죠. 달고 이러니까 엄청 좋아요. 아이들은 뭐 더할 나위 없죠. 마시멜로의 법칙이 뭐냐 하면요. 이 마시멜로를 아이들 아무도 없는 방에 이제 또 혼자 앉아있게 하고, 자, 이 마시멜로 여기 앞에 있는데 이거 우리 약속하자. 먹지 않고 10분만 견디면 다른 좋은 선물을 줄게. 그 진짜 좋은 선물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마시멜로를 아무도 안 보니까 앞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건드려. 처음에는 이제 먹지 말아야지.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게 너무 큰 유혹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만져만 보는데 만지는 거는 뭐 잘못된 거 없지. 이렇게 만져봐요. 그러다 이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런 이제 상상이 되시죠. 들었다 놨다 하다 그다음 어떻게 해요? 냄새 맡아봐요. 막 몇 번 이러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건 먹는 거 아니겠지. 그리고 조금 맛보고. 하여튼 뭐 이러다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10분 안에 그걸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무슨 선물, 그거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 그리고, 맛있다. 이러고 다 먹어요. 근데 10분 동안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먹고 싶지만 그 본성을 거스리고 본능을 뒤로 하고 참은 애들, 그 참는 애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참는 아이들을 이제 추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서,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대학을 가서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몇십 년 동안 추적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기가 막힌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게 그 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참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먹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더 큰 것을 딱 기다렸던 그 아이들은요, 전부 다 인생의 성공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들어놨다 냄새 맡았다 아이고 이렇게 한 번 맛봤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먹었던 아이들은 그냥 그저 그럼 그 인생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마시멜로의 법칙이거든요. 똑같아요. 이 훈련이라는 것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훈련이요,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 인생의 결론, 그 인생의 결과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죠. 강아지 훈련시켜주는 데 가면 그냥 먹고 키우기만 하지 않고 돈을 받고 훈련을 시켜줘요. 그래서 집에서는 똥개죠. 뭐 그냥 먹지 마 그래도 그냥 계속 먹고, 이거 좀 먹어 그래도 안 먹고, 가만히 있어 그래도 막 돌아다니고 아무데나 똥 싸고 이런 강아지를 그 훈련소에다 딱 맡기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 그러면 딱 기다리고 있고,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고, 앉아 그러면 딱 앉고, 아주 대견하게 훈련이 되는 거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에 제가 뭘 봤냐면 너무 재밌던 게, 이 사육사가 막 하는 대로, 훈련을 한 대로 엄청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인한테 이제 인계를 해주는데, 주인이 똑같이 하는데, 주인 말은 안 듣는 거예요. 사육사 말은 잘 듣는데, 정작 주인 말은 안 듣는 거예요. 얼마나 돈은 돈대로 냈는데, 사육사 말만 잘 들으면 뭐해요? 주인 말을 잘 듣도록 해야죠, 주인 말을. 그러니까 사육사가 하는 말이, 주인하고 애착 관계가 있으면 이게 금방 되는데, 주인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개들은 사육사 말은 잘 듣는데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사육사도 무안하고 주인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누구의 종인지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와서 주님 그래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정말로 누가 주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주인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돈 벌 일이 생겼어요. 근데 돈 버는 곳에 내가 가요. 그러면 돈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막 혈기대로 말하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뒷담화하는 사람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당연히 그렇게 안 하셨겠죠. 그럼 뭡니까?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 주인이 누구인지가 갈리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 순종하면 응답 받는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뜻을 따르느냐, 내가 내 삶의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가 내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를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없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 삶의 결정의 근거가 된다면 그것이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17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17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뭐로 받는다고요? 마음으로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인정해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순종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돌보심, 그 주인의 공급하심, 그 주인의 지키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제 읽었죠 벌써. 출애굽기에 보면 자유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면 다 돌려줘요. 다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땅 사면 대대 자자손손 그 땅 주인이 되는 거예요. 땅 문서 갖고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땅, 네가 수고해서 얻은 건 맞다. 네 소유 맞다. 그런데 50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고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50년이 지나면 그것을 다시 다 원위치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좀 덜 똑똑한 사람 살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0년이 지나면 다시 출발선에 서시오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잘난 사람이면 왜 그렇게 하나 싶지만 내가 부족한 사람이면 나에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5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50년 동안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만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다시 50년이라고 하는 시간 후에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주고 종을 사요. 종을 통하여서 내가 편리하게 살아요. 그런데 50년이 지나면 그 종도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영원한 것이고 사람 관계에서는 유한한 거예요. 50년만 지나면 이제 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돈이 필요하고 돈이 없어서 저 집에 주인으로 내가 섬기겠다라고 종이 되지만 50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동등한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유종이라는 거예요. 자유종. 자유종은 뭐예요?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50년, 희년이 되어도 그냥 이 집에 종으로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나는 저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집의 기둥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그 귀를 빵 찍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된다. 이 집에 태어나는 아이들까지도 다 종이 된다. 어떻게 보면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딱하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 집의 기둥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팡 찍어가지고 그것을 표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집의 영원한 종이다.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자유종. 종이지만 그 집의 아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아이들 자자손손이 이 집의 종으로 있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돌봄을 받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의 관심을 받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과 관계가 맺어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누구의 종이냐라고 물어보시는 참된 종의 의미인 거예요. 내가 좀 일 좀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누가 내 종 할래? 나는 주인이야. 에헴.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와 같이 돌보고 책임지고 챙기고 살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일들이 그 종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종의 관계이지만 자녀와 같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아주시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결과가 뭐예요? 오늘 22절, 23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 자유종이 된다라는 것은
영생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그 자유종이 된다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 돼서 이리저리 궁리하며 살지 않고 나는 우리의 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고 그분의 지시, 그분의 인도함, 그분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살겠다. 이것이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면 성과를 얻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돈에 대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에 좀 자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아껴서 사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요.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줄 게 있다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따르겠지.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자유하고 싶다. 나 돈 좀 많으면 좋겠다. 나 좀 시간 좀 많으면 좋겠다. 건강이 좀 많으면 좋겠다. 난 많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 주변에 많으면 좋겠다. 근데 그 모든 관계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들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야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종, 종의 신분이지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삶의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뭐로 부르고 계세요? 나를 종으로 부르고 계세요. 근데 그 종은 어떤 종이에요? 마당 쓸어라, 물 떠와라 이런 종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나의 일을 이루어가자.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가자. 사도들을 부르시고 평범했던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롭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갓난아이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였더니 이제 이 땅에 누구보다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이 땅에 누구보다 담대하게 사역하는, 이 땅에 누구보다 권능 있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들도 그 똑같은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잡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자유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하여서, 내가 결정하여서 이제 주님을 주님이라고, 나는 종입니다. 그 주인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주인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이고 어떡하나 자유롭고 마음대로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데 종이 되었구나.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명예스러운 일이 되고 풍성한 공급이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의 삶에 거두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함의 열매를 거둔 우리의 자리가 영생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 우리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받아서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버처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 성령님이 친히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곤고한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서로 잘 대할 수도 없는 이런 여건 가운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간구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 2020년도를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작은 것이지만 분명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그 자리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